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시아의 7 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어떤 교회가 더 좋으냐,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만큼 교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7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교훈과 계시도 다릅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실은 에베소 교회만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이런 교회의 요소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처음 사랑에 의해서 처음 행위만 이루어져서 에베소 교회처럼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건 완벽한 것입니다. 사실은 4대 교회의 성공과 실패도 에베소 교회와 전혀 연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정말 4대 교회도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릴 때에 모든 교회의 성공과 실패의 진짜 열쇠는 처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처음 사랑에 의한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처음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면 모든 환난과 역경을 다 이기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아무리 크고 훌륭한 교회라도 처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실패하는 교회가 되어진다.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간단하게 말씀하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람들이 볼 때에는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없을 만큼이 아닙니다. 흠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흠을 잡으시는가? 하나님도 흠을 잡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행위가 요런 게 잘못됐구나, 저런 게 잘못됐구나, 이거 못하고 있구나, 저거 열심히 없구나,
이거는 이런 것은 못 지키는구나, 저런 것은 실행을 안 하는구나, 그렇게 흠잡을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도 완벽한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도 완벽한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정말 행동을 잘하는 사람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처음 사랑이 없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심적인 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행위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니면 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행위가 떨어지면 당연히 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처음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니면 다 그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그것을 명심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사대교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사대교회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행위가 되느냐, 인정을 받을 수 없는 행위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과 같이 흰옷을 입는다. 이것은 구원의 이제 은혜를 입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두자든 석자든 몇 글자로 된 그 사람에게 주어진 명칭, 이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일,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행위가 되는가, 아니면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 행위가 되는가.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행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중심은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교훈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교회들을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더 나쁜 교회입니까? 이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로서 그렇게 해서 처음 사랑을 가지면 사실은 이것이 최고의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스무나 교회로서, 버가모는 버가모로서, 두아디라는 두아디라로서, 사대는 사대로서, 또 빌라델비아는 빌라델비아로서, 라오디게아는 라오디게아로서 그 이기는 자에게 대한 말씀을 하신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냐, 그것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성공적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사람의 기준에 두지 않는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성공했다. 그 교회는 돈이 많아서 일을 많이 하니까 성공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부자입니까? 에베소 교회보다도 부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 몰려 있습니다.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교회를 성공적인 교회라고 말하지만 신앙적인 요소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다. 예,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먼저 명심을 해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 어떻게 받았으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받았으며 라고 하는 우리가 받은 것을 주시고, 또 어떻게 들었는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들은 것을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위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나는 하나님의 일곱 영에 온전히 순복했다. 참 편한 표현입니다. 온전히 순복이라고 하는 것.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라함이 되지 않고 온전히 예만 되신 그것이 우리가 정말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서도 감흥을 가져야만 됩니다. 야, 정말 놀라운 것이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구세주인데 구세주가 돼가지고 그걸 못합니까? 그거 해야 구세주가 되는 것이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몸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을 사셨는데 우리보다 더 약한 몸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원해도요, 몸 때문에 못하는 일이 많다고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은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린다. 마음은 내가 천하 없어도 예배를 안 빠지고 예배를 참석해야지.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은데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갈 수 없을 만큼 아픕니다.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은 꿀뚝 같지만 누구 도움을 바라보다가 그만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극심한 고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순종할 수 없는 몸과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을 그 몸에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걸 초능력으로 다 극복한다면 그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아무리 총으로 찔러도 칼로 찔러도 창으로 찔러도 예수님은 절대 안 아플 수 있어. 다 참을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안 아파하면 그냥 안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아픔을 이기는 분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체휼한다는 그 말들이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거고요. 나는 안 먹어도 절대 배 안 고파. 나는 니들은 일주일만 굶으면 죽겠다가 어우성이지. 나는 1년 10년을 굶어도 절대 배 안 고파. 자, 예수님께서 10년을 굶어서 배가 안 고프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려고 하면 있어요. 평생을 안 먹고도 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의 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당신이 느끼고 당해야만 죄의 고통을, 죄의 짐을 당신이 짊어진 것이지,
신비한 능력으로 내가 짓게 해놓고 딱 능력으로 빼돌리면 그만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몸과 아픈 몸을 이끌고 근근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온전히 복종하신, 완전히 주관을 당하신 그 삶이 얼마나 처절한 삶이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삶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말씀들이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나머지 말씀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전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두 가지를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자인데 겉으로는 구원받은 자인데 실상은 구원받지 못한 자일 가능성.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 그런데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나름대로 자기가 힘을 쓰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힘을 쓰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힘을 쓰는데 그게 하나님께 합격이 안 되는 겁니다. 힘쓰지 않아서 합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힘을 쓰는데 하나님께 합격이 안 되는 죽은 것. 하나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냥 힘쓰는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 그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4대 교회는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가?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을 포기한 상황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름대로는 힘을 쓰고 있는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힘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무엇을 찾지 못했다고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사실은 행위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행위가 있습니다. 무슨 행위인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삽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나름대로는 애를 씁니다. 나름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합격이 된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너희가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 심한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거기에 기준이 미달됐다고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면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내 구원의 영광을 다 상실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나는 결과가 뻔합니다. 내가 힘을 안 쓰는 것 아니고요. 내가 살기 싫어하는 것 아니고요. 나름대로는 살려고 힘쓰고요. 애를 쓰고 있는데요.
나는 완벽하게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뻔하지요. 해봐야 나는 실패지요. 그렇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는 자기가 힘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기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자,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이 되고자 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하면 되는데 하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나름대로 힘쓰는 것이 아니고요. 자, 무엇을 우리가 하자고 평소에 배웁니까? 어떻게 하자고? 네?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는 그냥 나름대로 나는 나름대로 할 만큼 해. 나 안 하는 거 아니야. 니보다는 많이 하잖아. 낫잖아. 니는 나만큼 해. 내가 지금 힘쓰고 있거든. 애쓰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쓰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헌금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과부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난한 과부가 가장 적게 헌금하고도 칭찬을 받은 것은 그 가난한 과부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데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가 된 겁니다. 왜 7영을 가지신 이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신 것에 1/1000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내 소유를 다 바치고 내 생애를 다 바치고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아멘이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냥 큰 구원을 그냥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야, 하늘의 영광 그냥 네가 줘. 그냥 주신 거 아닙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셨고요. 함께 신인 양성 1위로 체유를 하시고요. 예수님은 당신의 일생을 다 진액을 바쳐서 만드신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는다고 하면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귀한 것인지 깨닫는다고 하면 정말 나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소유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생애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정신이 되고 이런 사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어.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안 돼. 내가 힘쓰는 것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안 돼.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힘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살았어. 믿음 생활하고 있어. 이해가 되시죠? 나는 살았어. 나는 산자답게 지금 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산자답게 살지 못하는 거야. 진짜 산자답게 살려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작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러면 항상 우리는 부족한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겸손해져야 되고, 그래서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감사해야 되고, 더 기뻐해야 되고, 더 영광을 돌려야 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만 자기가 하는 것이 만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4대 교회를 잘못 생각하면요, 행위가 전혀 없는 교회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행위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행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힘을 쓰자 저렇게 힘을 쓰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는 않습니다. 4대라고 하는 교회의 이름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어렴풋이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4대 교회로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헬라어로는 살데이스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4대 교회의 원래 명칭은 살데이스입니다. 살데이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남은 물건이라는 말입니다. 감이 오시죠? 남은 물건. 다른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찌꺼기라는 말입니다. 찌꺼기. 최상이 아니라 찌꺼기로 한다는 것이죠. 최상이 아니라. 최상은 항상 자기 몫이에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 좋은 차를 사고 좋은 땅을 사고 좋은 집을 짓고 자기한테는 얼마나 바쁘고 빠른지 몰라요. 잘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알아요. 내 생애도 생명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이 구원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실행에 있어서는 어떤가? 나는 할 만큼 하고 있어. 이게 믿음의 지식과 사는 행위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4대 교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지키는 데에는요, 주님은 그렇게도 표현을 하시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소유를 다 팔아라. 네 소유를 다 팔아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면 내가 손해지요. 손해지요. 예?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어떤 것인지 안다면 내가 내 소유를 다 판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 돌짝밭을 왜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는 말이냐. 그 황무지를 왜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는 말이냐.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 난리가 나죠. 4대 교회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찌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쓸 것 다 살고 다 쓰고 남은 찌꺼기 가지고 하고 있으면서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 잘 살고 있어. 난 지금 그거 하는 게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감사해서 그것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없을 것인데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만큼이라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행위라고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인정받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는 흰옷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흰옷을 더럽히는 것은 또 무엇인가? 자, 흰옷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영광과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도포라, 의의 면류관이라, 모자로는 의의 면류관으로 말씀을 합니다마는 의의 옷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입혀주신 그 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권세요, 영광이요, 실력이요, 능력이요, 부요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상급이라는 것이죠. 기본적인 구원뿐 아니라 의로서 누리게 될 그 모든 영광, 권세, 이것이 지극히 큰 것인데 그것을 더럽힙니다. 더럽히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꼭 때국물을 묻혀야만 더럽혀지겠습니까? 시간상 설명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옷을 더럽힌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더럽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구원의 가치만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쩌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가 실력이 있는 어떤 기술자라서 한 1억짜리 작품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십시다. 만든 나로서 내가 워낙 유명한 기술자니까, 실력자니까 요것은 1억짜리가 된다. 그럼 싸게 판 것이다 하고 딱 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건 100원짜리도 안 되는구만. 근데 그 물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 물건에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작품의 내 결실에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시를 당했다, 더럽힘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더럽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도 빼앗기는 것도 더럽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바르게 인정하지 못하고 대우해 드리지 못하고 높여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결정되어지는 그런 책망받는 요소라.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세 가지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받았으며 이것을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인가? 생각은 자꾸 생각을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이 감사가 넘쳐서, 이 감사가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정말 내 소유를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내 생명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내 생애를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크나큰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도록 감사하는, 그냥 감사합니다 아니고요.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이 구원을 주신 분이 어떻게 주셨는지를 깨달아라. 그냥 구원만 생각해도 사실은 우리는 차고 넘치고 벅차서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되겠지만, 이 큰 구원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잘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생각이 될 것이고 깨달아질 것이고, 그러면 그 구원, 주신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될 것이고. 네. 어떤 사람은 그런 일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먼 길을 가면서 정표로 주고 간 물건이 있는데 그걸 어떤 사람이 빼앗으려고 하니까 가치는 별로 없는 것인데 남편이 준 것이라고, 사랑의 정표로 준 것이라고, 빼앗길 수 없다고, 그거 지키려다가 죽임을 당한다고. 돈 몇 푼 안 되는 거 그냥 던져주면 되는데. 예. 정말 존귀하신 주님께서 그런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지극히 큰 구원을, 이 구원의 가치만 알아도 안 뺏기려고 애를 쓸 것인데, 이 큰 구원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어떻게 주셨는가? 모든 희생을 다 치루어서 주신 것이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 이 구원에 10,000,000분의 1만큼 되는 것을 내게 주셨어도 나는 절대 천상천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구원이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사수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만 이거 잊어버리고 헐렁헐렁하게 산 거, 그것을 회개하라.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읽지만 쉽게 읽어지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최근래사에 있어서도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성경대로의 믿음으로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톨릭에서 신교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들의 피가 없었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 가톨릭의 잘못된 신앙 속에서 그게 구원의 길인 줄 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예. 우리가 가치 없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을 통해서 사랑하는 종들의 수많은 피와 땀이 뿌려진 그 결실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다. 그냥 주어진 복음이 아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피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다. 이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을 나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바쳤을까? 우리나라에서도 실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 한 권 전해주고 이렇게 순교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뭐라고 도대체, 성경 하나 전해주고 죽으려고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내어 던진 희생과 헌신이 없이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좁은 길을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보다도 바른 진리, 바른 말씀을 배웠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바른 신앙의 걸음을, 바른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수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그런 교회들이 더욱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전해받는 이 복음들이 그냥 전해받는 복음들인가? 우리가 귀한 말씀을 받았다, 귀한 말씀을 배웠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귀한 말씀을 듣고 귀한 말씀을 받았으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가? 애를 쓰는가? 그러지 않고 사대 교회처럼 찌끄러기를 가지고 하면서 나는 할 만큼 했어. 지금 내가 할 만큼 하고 있거든.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할 만큼 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됩니다. 지금 요 정도밖에 못해도 말입니다. 지금 요 정도밖에 못하고 있어도 할 만큼 했거든 하는 이 마음이 요만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내 생애와 생명을 다 바쳐도 소유를 다 바쳐도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데 이것밖에 못해서 주님 앞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회개를 하고요. 통회를 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4대 교회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4대 교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원하시는데 찌끄러기를 가지고 갖다 바치면서 내가 할 만큼 하고 있으니까, 살 만큼 살고 있으니까, 일할 만큼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7영에 온전히 복종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자꾸 닫혀지는 마음이 아니고요.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묘하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닫아지게 만듭니다. 요렇게 닫고 저렇게 닫고 요렇게 접고 저렇게 접어서 자꾸 벗어나게 만들지만 우리는 자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을 조금 더 넓게 보고 조금 더 넓게 보고 조금 더 넓게 보기 위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젖히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4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